네, 기록에는 없지만 수요일까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전주에 보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지난주부터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부활하신 일요일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 마지막 일주일에 목이 짧아서 일주일 중에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들어가신 요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유, 종려나무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타고 들어오신 요일은 햇돌 탐날. 언제였죠? 안 적고 빨리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팬들 때 만드시네요. 첫 번째, 우리가 총 7일을 일주일의 기록을 본다면 첫 번째 1일은 일요일이죠. 일요일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묵상하셨어요. 자, 묵상하셔서 성전에 방문을 하십니다. 이 날이 다 언제라고요? 첫째 날 일요일. 그러면 2일차는 당연히 월요일이겠죠. 월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월요일, 이상하다. 이게 모든 대답을 다 그렇지. 월요일에,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성전에 방문하셨어요. 그 다음 날은 먼저 그 성전으로 가시기 전에 저주하시는 분이 있었죠. 무화과나무 저주. 때가 아직 되지 않은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무화과나무를 겉에서 볼 때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이 없어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비유해서 무화과나무 저주하시는 일이 있었고, 또 희연자님 얘기하는 것처럼 성전 청결 사건이 언제 있었다? 2일차인 월요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3일차인 화요일에는 종말 논쟁과 종말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 포함한 화요 신앙 논쟁이 바로 3일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일차는 수요일인데, 사실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꼭 집어 말할 수가 없어요. 수요일에 요거 하셨다 딱 표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습관처럼 조용한 곳으로 머무시면서 십자가 길을 걸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계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상황은 그렇고 이때 당시에도 여전히 사내들인 보기에는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를 계속 회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수요일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지난주까지 여기 수요일까지를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지난주에는 며칠차죠? 그게 5일차 목요일을 보실 건데, 목요일은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기 때문에 본인께서 직접 그걸 뭐라고 하지?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었던 사실 마지막 날이죠. 그쵸? 십자가 사건 재판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다니실 수 있는 날이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었던 목요일에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첫 번째,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뭐 먹을까? 그랬더니 제자 2명이 나가서 물동이를 갖고 나가면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이 뭘 줄 거다? 응? 그치, 그거를 뭐라고? 성경에 큰 다락방을 하나 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뭐가 벌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 그곳에서 있어요. 그 큰 다락방, 6월달에 먹을 것을 준비해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다 같이 모이시는 장소 큰 다락방이 예비되고, 그곳에서 이제 식사를 나누실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장면이죠. 여러분들께서 요 성경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 장면 안에 깊숙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그 지금 다락방에 모여 계신 거예요. 12제자라고 칩시다. 여기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여덟, 아홉, 오고 하면 12 되려나? 그 중에 가룟 유다 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각자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현성이 오면 열조 되겠다. 나는 요한 하겠다. 베드로 하겠다. 각자 한 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신진영이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멍하니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들께서 읽으셨던 성경에는 각양각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의심을 했대요. 너 그럴 것 같더라니? 너 관상이 그랬어? 제자들끼리 서로 약간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처음 올 때부터 네가 예수님 팔자를 같았어. 네 관상이 그래서 서로 의심하는 분위기가 보이는 게 어디였어요?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사도 요한은 툭툭 쳐요. 거기에는 뭐라고 표현됐죠? 요한복음에는 사랑받는 제자 어디 있어요? 그 제자한테 물어보라고 툭툭 찔르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원래 꼭 그러잖아요. 사랑받는 애한테 물어보라고 막 시키잖아요. 막 베드로가 쿡쿡 찌르면서 요한한테 물어보고 누군지 물어봐. 24절. 어디요? 24절에 몇 페이지일까요? 313페이지.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도 사복음서에서 각각 표현하고 있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걸 다 같이 묶어서 보셔도 좋아요. 네, 23절에 있나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문제는 요한복음에서의 요한은 항상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받는 자. 그래서 자기라고 그러지. 항상 요한 자기를 사랑받는 자, 사랑하시는 자,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머리짓 하면서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장면이 지금 24절에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떡을 한 덩이 딱 대더니 이 떡 조각을 받을 사람, 그 사람이 나는 팔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 어디 있다고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 떡덩이를 딱 대서 가룟유다 누가 하시냐? 가룟유다를 탁 줬어요. 가룟유다는 그 떡을 갖고 바로 어떻게 했대요? 나가버렸죠.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다라고 나오는 요한복음이었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랬대요. 누구야? 그러다가 곧 이어서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이인자 할 건데, 그러면서 또 이거 갖고 싸우는 게 싸웠더라라고 말하는 게 어디냐고요? 누가복음에서. 이 사람들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자기를 팔 거를 그런 중대한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 왕 대신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곧 예수님 왕 대신은 누가 둘째 할 건데 그거 갖고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고, 마가복음에서는 일단 걱정해요. 제자들이 걱정했대요. 그리고 한 명씩 예수님한테 여쭤봤대요. 혹시 전가요? 한 명씩 예수님께 여쭤봐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나 봐. 확신이 있어야지. 난 아닙니다. 난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모르니까 예수님이 여쭤보는 거예요. 정가요? 한 명씩 와서 물었더라.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물었대요. 예수님, 전 아니죠? 이렇게 물었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였도다. 이 한 사건을 가지고 사복음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복음서를 고루고루 보셔야 돼요. 넘어가서 이 말씀 있으신 후에 식사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 한 장을 두르십니다.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였죠? 발 씻어주는 거. 조금 더 우리가 아는 말로 세족식이 참 몇 번 받아봤는데 여간 부끄러운 거예요. 그 의미가 참 좋은데 여간 그렇게 세족식 하자고 하면 부끄러워. 하여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직까지도 내가 곧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큰지를 가지고 싸우는 아직도 연약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섬기겠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일마다 나오는 320페이지에 있는 바이블 스터디에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세족식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하여튼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큰지를 논할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락방 강론이라고 부를게요. 다락방 강론. 지금 최후의 만찬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곳으로 옮기실 게 아니에요. 그 다락방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락방 강론. 맨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책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3페이지 다락방 강론 앤 포도나무 강론 이렇게 되어 있죠. 책 한번 보실까요? 322페이지, 323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론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1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책 예전책이 없으신 분들도 있군요. 그럼 있는 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첫 번째 계명, 새 계명으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다락방 강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다락방 강론 여러분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고별 설교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모세도 고별 설교를 했었고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여기를 떠나서 기도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가룟유다가 사람들 몰고 와서 잡혀가실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배우고 그대로 행해야 될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다락방 강론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유언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특별히 뽑았던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었나? 첫 번째, 서로 사랑해라. 누구처럼?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35절에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니네가 내 제자인 걸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근심하지 마라. 믿음이 나를 믿으라. 두 번째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큐티 시간에도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근심하지 말라. 그래 예수님은 근심하시는 거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얼마나 안 좋아하세요? 고별 설교에 포함시킬 만큼 안 좋아하세요. 근심하지 말래요.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이런 그 근심하지 말라 뒤에 이런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년 가까이 함께 하셨다가 이 제자들을 떠나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그냥 홀로 남겨둔 것 같아서 걱정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지금 가는 거 어린애가 쫓아와요. 엄마 어디 가? 엄마 저기 가서 두부 한 모 사올게. 막 잘 설명하고 달래고 가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 내가 지금 그냥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과 영원히 살 하늘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근심하지 말고 있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로 가봅시다. 324페이지에 18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무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는다고 그랬어. 예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고 그랬어. 잠깐 우리 아버지가 잠깐 떠나신 거야. 하지만 다시 오실 거야. 나에게는 그분이 계셔. 내 아버지가 계셔. 나는 이 땅에 혼자 있는 고아가 아니야. 나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러 가신 아버지가 계셔. 이 말씀을 18절에 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325페이지로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은 너희에게 주시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거기까지요. 예수님께서 고별설교 세 번째로 짚어서 말씀해 주신 거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새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고 근심하지 마라. 평안하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절대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희를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야.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올 날을 기다려라. 너희들끼리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중요한 거 뭐? 나 대신에 이 땅에 너희와 함께할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있어라. 성령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야. 이것을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요? 최후의 만찬이 일어나는 다락방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쭉 넘어가서 3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요 17장 말씀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한번 같이 읽고 싶었어요. 이 기도는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걱정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장면이 있어요. 그냥 나를 예수님 아는 많은 100만 명 중에 한 명으로 퉁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기도하셨대요. 요한복음 17장 1절 순서 정윤미 성도님, 조연아 집사님, 상철씨, 희연씨, 그리고 목사님, 승민이, 현성이, 신혜 집사님 저 순서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지 않았어 하나? 맨 위에 있었어? 두 개를 빼가지고 뺐어요? 전체가 없네. 전체는 아니 그 목사님 보시지. 저 맨 위에 없어? 저거 덮어놓은 거 뭐야? 아까 가져갔는데 없어? 이거 희망이니까 성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으로 가요? 17절이야 17절. 천천히 다녀. 네. 요한복음 17장 17장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 좀 잘 부탁드려요. 하나님, 얘 좀 잘 부탁드려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옵나이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되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 아이고. 빠지지 않게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아프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넘어지, 않으니 남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어디요?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를 나이는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와 수능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지만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자 믿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창세 전에 하나님만 계셨던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이었던 그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잘 지금까지 데리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떠나니까 하나님 얘네들 내가 아버지가 성령이 함께 하나였던 것처럼 다들 하나 되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셨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한밤중 기도하러 떠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세요.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너무나도 피하고 싶었던 그 잔이지만 이 잔을 마셔야 함을 알기에 이 잔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고 함께 갔던 제자들이 깨우고 내려오시는 길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횃불을 들고 검을 들고 작은 몽둥이를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옵니다. 한밤중에 불이 비쳐요. 저기 멀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지만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끌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올라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셨지만 가룟 유다가 나를 팔겠다고 서슬퍼런 눈으로 선생님 안녕하시냐고 하면서 나의 뺨에 입을 맞출 때 당장 그 사람을 밀치고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화내지 않으시고 네가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유대인들 군사들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시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339페이지 보시면 갑자기 생뚱맞은 한 청년이 갑자기 나오는데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안 읽으신 거예요? 339페이지 이상했어. 마가복음 14장 51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잡혀서 머리 가시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 잡히면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대. 이건 뭐야? 지금 이런 중요한 분위기에 흐름 속에 웬 벗은
당시에 혼란했던 상황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짚어주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으셨던 것처럼 빌라도에게 먼저 가죠.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었는데 빌라도가 2차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계속 와서 예수님을 죽이래요. 누구 대신? 바야바 대신. 명절에 한 가지 특사처럼 한 명의 죄수를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는데 살인을 저지른 바야바를 내주고 이 사람을 잡아 죽이래요.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한테 죄를 찾을 수 없어요. 혹시 너 죄가 있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물어보고 들었는데도 그래도 자기는 죄를 찾을 수 없어서 빌라도가 꾀를 내요. 아, 유대 사람이지? 헤롯한테 넘기는 헤롯에게 패스해요. 헤롯은 신났어요.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를 내가 직접 보는구나. 그 민중에서 그렇게 슈퍼스타처럼 떠올랐던 그 예수를 내가 직접 만나는구나 하고 신났어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한테 자세히 물어보고 이것저것 신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헤롯은 화가 확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라도가 2차 신문을 해요. 신문을 해도 신문으로 이 사람은 죄를 찾을 수 없는데 문제는 저 밖에서 들끓는 민중의 소리는 심상치 않아요. 이러다가 정말 뭔 일이라도 터뜨리겠어. 그리고 누구 한 명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이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걸로 알고 우리가 가야바한테 당신을 넘길 거야 뭐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빌라도 이러다 나한테도 불똥 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 털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예수님은 민중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이 장면들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18페이지에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와. 18페이지에 여기가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까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그 6월절이니까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6월절이라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털컥 잡힌 거예요. 너 십자가 좀 져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채찍질을 당하셔서 힘들어하시는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한 번 더 나오냐면 마가복음 15장에 한 번 더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여기 몇 페이지인가요? 21페이지에 그 시몬을 뭐라고 말했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주고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이 마가가 쓴 편지가 마가복음이잖아요. 이 마가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있었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아는 아는 사람들 중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승민이의 아버지 시몬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니네 아버지 시몬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한 번에 짚어주는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같이 있었거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3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계에 아침 9시부터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세요. 이 장면을 다 아시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과 양쪽에 두 주인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3시에 매달리셨고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제6시에 6시 어때요? 그러면 정오 12시 그리고 제9시 제3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제6시부터 제9시까지는 어떻게 됐대요? 설명이 뭐라고 됐어요? 아무 말도 못
빛을 잃었대요. 정오인데, 정오고 이게 오후 3시인데 요 시간 동안에는 하늘에 빛이 없었대요. 어두웠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달려 계시는 동안 6시부터 9시까지는 빛이 어두웠고 9시에 가상 치원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읽으시는 것이 더 와닿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7장부터의 내용에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8장 2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조금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당시를 그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목요일에 잡히시고 금요일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새벽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안나스한테 신문받아, 가야바한테 신문받아, 빌라도한테 가, 헤롯한테 가, 빌라도한테 다시 가. 이것들이 다 밤부터 새벽 사이에 일어났던 거예요. 얼마나 지치시겠어요. 다니면서 뭐 곱게나 해줬겠어요?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것들이 다 이 새벽에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오는 새벽에 있었고, 이 심판받으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빌라도가 가야바 관정에 있을 때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한번 모습을 여러분들 머리에서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28절입니다.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가야바 관사 뜰에 안 들어가고 멀찍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어갔냐고 돼 있어요?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쵸? 6월절 규례에 들어가서 같이 잔치에서 먹고 누리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과 만약 접촉했으면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곧 6월절이거든요. 그럼 자기네는 그 6월절 회당 안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누리는 6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관사 막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죽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로마법으로 십자가형을 예수님에게 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로마법을 적용시키려고 해요. 자기들은 그 로마법이 아닌 유대법을 굳이 지키려고 그렇게 머리에서 쥐라 하고 있는 그 모습. 이중적인 유대인의 모습을 요한복음 18장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실 때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시는 부분들 있으시면 조금 더 고민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36페이지로 넘어가서 아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다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회의 회원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말아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드디어 용기 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받아서 자기가 준비해놨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 말고 또 누가 나타나죠?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는 누구였죠? 밤에 찾아왔죠. 맞아요. 반을 찾아왔다. 바리새인 니고데모. 니고데모랑 3번 정도 등장해요. 처음에 예수님께 몰래 와서 물어봤을 때 한 번, 두 번째 예수님을 막 그 바리새파들 사람들 막 몰고 가니까 공정하게 심판합시다 하고 목소리 냈을 때 두 번, 세 번째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많은 모략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제사 지내러 왔죠. 지난주에 그 제가 주보 묵상들의 니고데모를 실으면서 그런 내용을 남겼어요. 그 가지고 온 향품을 마치 왕의 장사를 지낼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그 모략을 갖고 왔다라고 거기에 제가 적어놨었는데, 그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하지만 그 아리마대 요셉은 어땠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두려워서 그 유대인들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럴까봐 두려워서 말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 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고
니고데모가 그를 왕처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2명의 제자, 어디로 가던 제자였나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처음에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엠마오에 도착해서야 나와 함께 했던 그분이, 나와 함께 먹었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여기 내가 엠마오 갈 게 아니네. 다시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로 가야겠다. 그 제자들 뛰어가요. 여자들과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믿지 못해요. 도마가 의심해요. 나는 보기 전에는 못 믿어.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 못 믿어. 일단 그 도마에도 예수님께서 친절히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손바닥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셨고 이제 오늘부터 읽으실 말씀부터는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성경이 정말 제자들에게 있네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도 봤고 같이 밥도 먹었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도 보냈는데 제자들은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견디니까 성령을 견디니까 이제는 말려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폭주기관차처럼 확 퍼져요.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퍼집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이번 주에 읽으실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 사도행전 시작하니까 잘 집중해서 읽으시고 혹시 이번 주 말씀, 지난주 말씀 아직까지 다 읽지 못하셨다면 부지런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찬양 가사 중에 오늘 그 영목사님 하시던 찬양 가사 중에 주의 옷자락 만지면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병사가 했던 행위가 뭐냐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정말 예수님 몸속에 있었던 물과 피를 다 흘려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거라고는 남겨두지 않으시고 다 부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